이사야서 54장 16절에 보면 나는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그는 숯불을 피워서 자기가 쓸 연장을 만든다. 나는 군인도 창조하였다.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는 거 어떻게 하나님 창조했어요? 대장장이 나와라 뚝딱 대장장이 딱 나오나요? 군인 나와라 뚝딱 군인이 나오나요? 아니죠. 우린 창조에 대해서 흔히 창조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하나님 나와라 뚝딱 하면 뻥 생기는 것을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장장이를 창조하였다. 이 사람에게 소명을 주고 그 직무를 맡기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돌봐주신 것을 창조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군인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직업과 소명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을 성경은 창조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이 가득한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앞으로 창조하실 것이고 예루살렘 도성도 창조하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도 새롭게 창조할 거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끝나버린 사건도 아닙니다. 닫혀버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경은 창조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를 돌보시는 일, 그 일도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창조하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 들의 풀과 꽃, 도성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세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냥 하늘,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그 우주에 가득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우주 만물의 깊이에 있는 인간의 마음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요? 창조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했듯이 창조는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하나님의 안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셨고 제7일에 안식하셨는데 안식하셨다는 거 우린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좀 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냥 안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해 나가면서 피조물에게 복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흐뭇해 하시면서 무엇을 하셨냐면 안식하고 복 주시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복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복 주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자신의 품 안에 안으시면서 우주 만물과 사귐을 갖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생명체가 다시 생명의 풍성을 경험하는 것, 생명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세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멀리 좀 가도 안 되고요. 글자를 쓰되 2자 이상 쓰면 안 돼요. 카톡을 해도 크크 하면 끝이에요. 안식일 날 더 이상 뭐 하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냉장고 문도 안 열고요. 엘리베이터, 제가 10층 사는데 엘리베이터 안 누릅니다. 안식일 날. 가만히 그냥 있어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1층 가서 서고 문 열리고 다시 닫히고.
2층 가서 문 열리고 다시 닫. 가스레인지 안 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치유하는 치료 행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뜸 예수님께 달라들어가지고 안식일에 네가 뭘 하느냐 지금.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얼마나 멋진 말씀.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병든 자들이 치료받아야 되는 날이에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배고픈 자들이 배불리 먹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짐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라는 거죠. 창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만 있느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창조의 힘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는 옛날 과거 이야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힘으로 지금 여기서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존재가 되고자 하는 희망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유대인 선생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 새롭게 되는 거, 이거 아직 모르느냐?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위로부터 난다는 거 창조예요. 새롭게 난다는 거죠. 새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도 창조를 이야기하셨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 사람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뭡니까?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는 춘천이라고 하는 이 도성을 또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성경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창조의 하나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거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자체가 신학의 눈, 성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 우주의 역사,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주의 역사가 되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주의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신학의 이야기를 조금 하면요. 17세기에 개신교 정통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가 지나가고 바로 그 다음에 이분들의 견해를 정리한 사람들을 우리가 개신교 정통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은 바로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름을 붙여서 계속적 창조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하신다. 이렇게 계속적 창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적 창조, 여러분 낯설죠? 교회에서는 그거를 섭리라고 불러요. 섭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섭리. 섭리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려고 제가 한번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횟수가 많아요. 쓰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섭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돌보신다는 건 하나님이 두루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길을 갈 때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누가 있으면 막 그냥 뛰어가잖아요. 한 곳만 보고 가요.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피죠. 야야야, 그거 위험해.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한 곳만 보고 막 가지만 하나님은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때 여호와의 이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영어로 하면 프로바이드예요. 프로바이드라는 말이 바로 섭리라는 뜻이에요. 프로는 앞으로라는 뜻이고 바이드 이거는 비데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앞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길을 살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위험한 길인지 어디가 험난한 길인지 우리는 모르고 막 달려가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두루 살피면서 길을 안내해 주시는 것. 설령 고난의 길에 닥치더라도 피할 길을 또 예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곧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곧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관심을 갖는 분은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자연도 돌보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104편을 여러분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04편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많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강가에서 깃들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새들이 노래하는 거, 물줄기가 강줄기가 흘러가는 거, 모든 거 우리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지만 성서는 이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젊은 사자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사자가 으르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27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 먹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자연의 세계, 그냥 자연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자연들을 돌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들을 먹이신다. 우리 성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만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돌보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자라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 경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를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리지 말라는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경계를 파괴하고 자꾸 침범해 버립니다. 성경은 욕심을, 탐욕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질서 잡아 놓은 이 창조 세계에 경계들이 있는데 이 경계를 마음껏 넓히면서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면서 다른 피조물들에게 고통을 주는 암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암세포는 어떻습니까? 주변의 세포들 먹을 거 자기가 다 먹어요. 자기는 뚱뚱해져요. 그러나 주변 세포들은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탄식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원래 자연 속에 있던 거예요. 자기의 경계 속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침범했어요? 우리 인간이 그 속으로 침범해버렸어요. 그는 이놈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기후위기로 모든 온 세상이 또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유럽도 전 세계도 힘들어하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 전체 평균 기온이 13.8도였다고 합니다.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고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 하니까 전체 기온이 13.8도. 그런데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15도, 1.2도가 더 상승했어요. 여러분의 몸의 온도가 1.2도 더 상승했다고 생각해봐요. 매일매일 1도씩 더 높다고 생각해봐요. 병원에 가야 되고 아마 응급실에 입원해야 될지도 모르죠. 북극은 그새 3도가 상승했어요. 온도가 상승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불이 자꾸 일어나요. 몇 년 전에 호주에도 산불이 일어나서 5개월간 산불이 꺼지질 않아서 한반도의 85%가 되는 대지를 다 태워버리고 5억 마리의 야생동물이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강릉에도 엊그제 또 산불이 지난번에 또 있었어요. 창조세계가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창조세계가 아파하실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버지잖아요. 자녀가 아픈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도 아픈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 창조세계를 보면서 신음하고 계십니다. 기후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IPCC라고 하는 기후협력, 국제협력 체계, 기구들이죠. 거기에 과학자들이 기후 문제의 주범은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성령께서도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희망의 메시지가 나와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고통당하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도 탄식하고 우리와 함께 탄식하고 계신데 이 피조물이 한 가지 바라는 것,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돌보고 키우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반항자, 창조 세계의 파괴자, 창조 세계의 걸림돌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의 매개자, 창조의 동력자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디아코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봉사자, 사역자.
나는 심었고 아블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아볼로와 함께 자신을 디아크노스, 섬기는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섬긴다는 건 뭡니까? 굽신굽신거리고 굴종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섬긴다는 거는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거, 상대방을 복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복 주시면서 세상을 섬기셨듯이 바로 사역자로서 봉사자로서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구약 성경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아바드하라 이렇게 아바드도 섬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땅을 섬겨라 땅에게 절해라는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 만드신 땅은 황무지였어요. 그곳을 생명이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라. 경작해서 생명이 충만하도록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신과 아블로를 바로 이런 섬기는 자, 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밭을 생명이 풍성하도록 자라나게 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창조의 동력자, 코워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신음하고 아파하는데 나 몰라라고 하는 부모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세계와 함께 이 세계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창조의 동력자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꿔야 될 밭은 어디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이 창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꽃을 활짝 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씨 뿌리고 물 주는 사람입니다. 저도 식물들을 잘 못 키우는데요. 우리 집에 나무들이 몇 개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물 주는 일이에요.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까먹을 때 한 번씩 주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잘 자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작은 노력,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거기에 잠깐 동참하는 거죠. 동참자로서 거기에 참여만 하면 이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하는 모든 일이 만물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섬기며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복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이 도성이 그리고 우리가 거하는 이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의 꽃을 활짝 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